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십니다. 이 말씀인데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죄인 된 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인생들, 경건치 않은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 자기가 삶의 주인 된 인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 이제 아담에서 죄인 되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죠. 사망 아래 있는 거죠. 아담은 다 죽은 자들이죠.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 증언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지 않았다면 그거 역시 그냥 신용만 내는 거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신용만 낸 거지. 결국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하죠. 근데 정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릴 형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죠. 그대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는 오직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사랑 덩어리야. 근데 죄로 물들어갖고 이거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생겼어. 근데 너무나 사랑해 이거. 그래서 좀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주고 우리를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아들 피로 값주고 우리는 이제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당연히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형벌 받아갖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죠.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 아들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 멸망치 않고 이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은 이런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야.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못할 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도 그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좀 뭔가 잘해갖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못해봐 안 사랑해. 안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그가 잘해서 내가 사랑스럽게 보여.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또 언젠가는 이게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할 거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품을 수 없는 짓을 할 거 아니야. 이걸 네가 알죠. 아 지금 너무나 좋은데 내가 저를 사랑해갖고. 근데 분명히 이게 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나타나면 내가 아우 이게 분명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요. 받으면서도 두려워요. 아 지금 뭐 나 사랑한다고 저렇게 막 뭐 하지만은 조금 내가 허물 보이면 또 나를 미워할 텐데 또 그 생각하면 또 받으면서도 두려워요. 하면서도 두렵고 받으면서도 두렵고 이 반쪽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반쪽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해도 사랑이고 못해도 사랑이고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스러워.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배 죄인이었는데요. 원수였는데요. 그럼 우리를 사랑해갖고 그냥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였으면은 그러니까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못할 때도 사랑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적이 어디 있어? 아담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죄성 가지고 태어났어. 그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소욕 따라서 하는 거지 사실은. 육체의 정욕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야 그냥. 죄 덩어리야 그냥. 뭘 하나님이 기뻐할 짓을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생각이나 말이나 다 주님이 싫어하지만 골라서 했던 우리들이라니까. 하나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를 또 하나님께 그냥 기뻐하는 짓은 요만큼도 안 해. 손끝만큼도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짓은 조금도 안 해. 그런 우리들이에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죄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정죄가 오잖아요. 판단이 오고 미움이 오고 거절이 오고 이런 상처가 있고 또 이렇게 나도 하고 나도 이렇게 대접받은 우리들로서는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온통 하나님께 그냥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해서 그냥 우리가 이 죄로 만 지옥에 가게 됐으니까 이거 살려야 된다고 그 아들까지 내갖고 대신 그냥 그 아들에게 그 죄감을 물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이렇게 더군다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못 깨달아는 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아무리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거부에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이쯤 되면은
좀 사랑을 거둘 만한데, 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각 심령들을 지금 계속 심령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당연히 잘 모르죠. 내 아들을 보냈단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죄를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너희 대신 너희를 살리려고 대속제물로 삼으려고, 화목제물로 삼으려고 보냈단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그렇게 심판하였단다. 이제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 전 다 이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소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각 심령마다 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이것이 탁 깨닫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날마다 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을 아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드리자. 이건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둘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를 모르고 둘째, 뭔가 해지는 것만 하게 되면은 위험해요. 이거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데 의의를 쌓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제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예수 통해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원하죠. 그분의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엄청나게 이처럼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풍성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죄를 범할 때 사랑하여서 그냥 그 아들 통해서 구한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보내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 성령까지 보내서 이렇게 굳은 걸 알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계속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딱 알게 될 때 물 걱정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염려가 없어지냐고. 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뭐가 걱정이야. 창조주이신데 만위의 주이신데 죽고 사는 것이 다 이분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걱정할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의외로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해. 그건 다 종교예요.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랑을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감사와 기쁨이야. 염려 근심 올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감사하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전부 염려야. 염려 근심은 다 내 욕심. 응? 욕심으로 사니까 염려 근심 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응? 당연히 나의 모든 삶을 다 이분이 책임지고 이끄시겠지 하고서 이분께 모든 걸 그냥 삶을 다 맡겨버리고 그냥 시킨 대로만 살겠다고 그냥 그런 마음만 가져봐요. 내 야망 없이 그냥, 내 계획 없이 그냥. 세상 편안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항상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믿는 자들이 이 염려근심 달고 사는 건 뭐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뭐가 안 되니까 막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원망하고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걸 또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 뭐로 하는 건 다 종교예요. 다 종교라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명으로 독생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들을 영접했다면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서 또 염려 근심합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거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사수망이 끊어졌어. 복음 전가가 너무 막혀.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사수망이 딱 끊어졌어. 그때 주님만을 의뢰케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의뢰케 합니다. 그래서 빌보 감옥에 잡혀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는데, 사방의 막힘을 경험하는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주님을 아는 자리,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은혜이신가, 이걸 알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진짜 더 맛보고 다시 풍성하게 더 맛보기 위한 작정상 하나님께서 더 주님을 알고 이걸 안만큼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진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얘기만 했잖아요. 아주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막 평강이 막 넘쳐. 예수님은 이걸 좀 알려줘야겠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냥 찌들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도 아닌 것 같고 기뻐하고 있고, 슬퍼할 것도 아닌데 슬퍼하는 것 같고 있고 말이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 안에서 막 기쁘니 좋으니 뭐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예수님이 그런 거 해결하려고 말이지 기호문 몇 번 뽑아라, 경제정책은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일로 말하면 일희일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그런 거 놓고 뭐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 일단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신 거예요. 수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응? 부모와 처자, 나보다 더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응? 나만 쫓아와. 아무튼 나만 쫓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하기 바쁘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뭐 이쩌고 저쩌고 훈수들 그럴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사치야. 이 세상 일 보고 염려 근심하는 게. 그러니까 사치예요, 사치. 우리는 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영혼에는. 뭐 그런 일로 우리가 안 망해요. 우리는. 나라가 정권 이렇게밖에 안 망해요. 경제가 이렇게 다 안 망해요. 하나님 나라 알게 되면 그런 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경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순경이 되면 더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되고 역경이 되면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되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안 가는 일제 비결 배웠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일제 비결 배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난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주님과 연합해서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 이거 어떻게 어느 부분 뭐 나보다 뭐 환경적으로는 저렇게 편한데도 염려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차이가 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결국 복음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이 있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되잖아. 우리는 더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그 위경을 넘어섰잖아요. 그걸 딱 경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은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거 갖고 그냥 역시 도토리 기재식으로 힘드네 뭐네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만큼은 아직 풍성함을 못 누리지만 바울만큼은 못 누리지만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을 좀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렇게 주일 보게 되면은 어떤 뭐 부관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 어려운 제목 정도 될까? 뭐 물질로 막 어려운 사람 저게 뭐 사약할 때만 목사님들이 말해 뭐 성도들이 어쩌고 그러면 저 정도 갖고 뭐 어려움이 될까? 근데 어려움이 되죠. 판단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렇게 되죠.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니까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이해하면서도 그래 이해했으니까 여기서 해결이 없잖아요. 진짜 해결되는 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된다. 십자가로 나타났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보면서 그 십자가 못 박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 알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대 이 땅에 뭐 해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정말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께 나아가고 우리가 동일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